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의 소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해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또 그런 해를 저희들이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자라고 하는 표를 가지고 이제 1년 동안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맞춰서 저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기도하며 또 함께 헌신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는 이제 4가지의 과정들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저희들이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변화에 대해서, 다음 주는 성장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다음 주는 헌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생명을 얻는, 영적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거룩한 변화를 경험하고 그 변화를 지속해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변화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한 그 상태로 머무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데 필요한 것은 생명을 얻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듣고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을 얻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계속해서 이 변화를 경험해야 되고 변화를 지속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모든 사람들은 모두 다 거룩한 변화를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변화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첫 번째 메시지는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합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회개하라 라고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베드로와 사도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모두 회개입니다. 왜냐하면 회개해야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 없이는 우리는 복음을 믿을 수 없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죄 사함을 받을 수 없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메시지의 첫째는 바로 이 회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신약 성경에서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방향을 전환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회개는 단순히 죄를 깨닫고 뉘우치는 수준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은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드워드 제의 안토는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가 무엇이냐? 마음과 정신의 우주적 변화다. 이게 우리가 단순히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은 죄를 깨닫는 것이냐, 죄를 뉘우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 거룩한 변화가 일어났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회개가 있었다면 반드시 변화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온전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온전한 회개는 주머니로부터 시작된다. 이것은 회개는 반드시 그 증거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루터는 온전한 회개는 재물에 대한 관념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재물을 벌 것인가? 어떻게 그 재물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것으로부터 나타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개는 단순히
죄를 뉘우치느냐 깨닫느냐의 수준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분명한 증거를 드러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어쩌면 우리에게는 온전한 회개가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며 안타까움 속에서 했던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회개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회개를 하지 않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회개 없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회개하고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회개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룩한 변화를 저항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두 가지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온전한 회개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고, 또 하나는 이 변화에 대한 저항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변화는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 변화를 위해서는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도, 변화를 위해서 수고하지 않는 것도 대가를 지불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지불하면 내 삶의 한 구덩이가, 때로는 전부가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변화를 해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한다면 그러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화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변화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회개를 통해서 변화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일까요? 회개하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첫째는 신앙의 대상이 바뀝니다. 회개를 통한 변화는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전환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핵심적인 것은 바로 신앙의 대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의지하는 대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회개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절대시하고 최고의 가치나 의미를 가지고 섬기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신앙의 대상을 바꾸는 것으로부터 일어납니다. 믿음의 대상을 바뀌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전도하다 보면 종종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도 믿지 않습니다. 나만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면 그 믿음의 대상이 바뀝니다. 자신에서, 재물에서, 성공에서 하나님으로 바뀌게 됩니다. 둘째는 인생의 목적을 바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한 변화는 무엇을 위해 사는 것에 대한 전환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자신을 위해 살았습니다. 재물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회개하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과 교회를 위한 헌신에 거룩한 목적을 두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가 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했다면 내 인생의 목적이 어떻게 변화되어지는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전히 예전의 그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회개에 대해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는 생활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한 변화는 어떻게 사느냐가 바뀌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는가가 바뀌고 무엇을 위해 사는가가 바뀌고 어떻게 사느냐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삶에 대한 방식을 바꾸고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갖게 됩니다. 회개를 통한 변화의 증거가 가장 확실히 드러나는 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삶의 방식을 바꾸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전보다 다르게 살고 있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 변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변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생활 방식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변화는 삶으로 복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생활 방식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온전한 회개가 일어났다면 이 세 가지의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의 변화입니까? 내가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변화이죠.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에 대한 변화입니다. 내가 어떻게 사는가에 대한 변화입니다. 신앙의 대상, 인생의 목적, 생활 방식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온전한 회개에 이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회개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을 궁극적인 믿음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에게는 매우 심각한 문제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 삶의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에게는 많은 변화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온전한 회개에 이른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탁월한 방법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제시해 줍니다. 하나는 사람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바울은 우리에게 두 사람을 제시합니다. 첫 사람은 옛사람이고 다음은 새 사람입니다. 바울은 옛사람과 새사람을 비교하면서 그리스도의 변화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은 옛날의 생활 방식을 따라서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반면에 새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옛사람이 변하여 새사람이 됩니다. 사람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 존재가 변하게 됩니다. 둘째는 시간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골로새 3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한과 노용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일에 부끄러운 말이라. 여러분, 바울은 여기에서 시간에 대한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전에는, 이제는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전에는, 이제는 이라는 시간의 개념을 통해 그리스도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육체의 욕망을 추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었습니다. 그것을 추구하던 삶, 전에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분한과 노용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변화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내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이제는 내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를 바라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BC와 AD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 나눠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았을 때를 옛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분과 생활이 변했습니다. 그러므로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내 중심에 모신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으로 삽니다. 전에 그 삶의 방식이 아니고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서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게 됩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 되는가, 옛사람이 어떻게 새사람이 되는가, 그리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게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원론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12절에서 12장에서 16장은 구원받은 자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데 우리가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구원받은 자로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가장 먼저 언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권면합니다. 그것은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땅히 드려야 될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합당한 예배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배에 합당한 자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새 사람의 삶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믿음의 대상이 바뀐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대상이 바뀌면 나타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있어서의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일까요? 주일을 어떻게 보내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예배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일주일에 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바뀌었다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다는 것이고 우리의 생활 방식이 바뀌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구원받은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맨 먼저 언급하는 것은 너희는 살아있는 예배자로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자로서의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바로 예배의 삶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구원받은 자에게 일어나는 변화 3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이제 그 기독교 인지 치료하시는 분들이 항상 사용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3가지 변화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생각의 변화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셋째는 행위, 생활의 변화입니다. 첫째 생각의 변화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이 뜻이 하나님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각의 변화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될까요? 생각의 변화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변화는 이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의 생각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부터 변화는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상관없이 살면 우리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의한 생각을 버려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해야 됩니다. 내 생각과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리고 내 생각과 내 뜻을 고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라고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이루어져야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생각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는 말씀을 합니다. 생각이 변하면 뭐가 변할까요? 우리의 마음이 변합니다. 마음의 변화는 그냥 일어나지 않아요. 생각이 변해야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인재 왜곡들이 일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대부분은 사고가 왜곡되어 있습니다. 생각이 왜곡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을 보거나 어떤 것에 대해서 반응할 때 왜곡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르게 보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듣고 상처를 받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듣고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은 가끔 신기한 일이 있습니다. 설교를 해요. 설교를 마치고 나면은 피드백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부정적인 피드백을 합니다. 목사님 오늘 설교는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듣기에. 그래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꼭 위로해 주셔요. 다른 피드백이 또 들어와요. 오늘 설교를 듣고요 참 은혜가 됐어요. 얼마나 큰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상처를 받아요. 그 말을 들으면, 그 말씀을 들으면 상처를 받아요. 어떤 분은 그 말씀을 들으면 은혜를 받아요. 무엇에 있을까요? 상처와 은혜는 어디에 있을까요? 내용은 똑같아요. 똑같은 자리에서 들었어요. 똑같은 사람이 했어요. 그런데 생각이 다르면 받아들인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할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인데요. 함께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는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입니다. 온유한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온화하고 따뜻하고 친절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셨습니다. 온화하셨습니다. 따뜻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매우 친절하게 사람들을 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겸손한 마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온유한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겸손한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자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셋째는 생활의 변화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과 마음이 변하면 뭐가 변할까요? 행동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동은 그냥 변하는 게 아니에요. 행동은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생각과 마음의 표현이 뭘까요? 행동이에요. 행동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드러나는 게 행동입니다. 일질적으로 생활이 변할 수는 있지만 변화를 지속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생각과 마음의 변화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행동이 변해요. 근데 그것이 지속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고가 변하지 않고요. 그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그 행동은 지속될 수 없습니다. 순간적으로 한두 번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세상을 본받지 않은 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이는 세상에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이는 육체의 쾌락을 즐기고 소유의 욕망에 탐이 가고 자신을 자랑하는 것에 집착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상을 본받는 생활이 아니고 세상을 극복하고 변화시키는 자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자로 살기 위한 변화는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통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그럼 무엇일까요? 그 첫째가 말씀과 기도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은 더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거룩해지지 않아요. 무엇으로 거룩해집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 없이 기도 없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하고 추한 모습을 발견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에 있기 때문에 말씀을 보면 우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내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존재인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무엇에 집중할까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사람들입니다. 둘째는 사랑과 관계입니다. 잠언시 27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를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는 말씀을 합니다. 철로 만든 칼을 날카롭게 하기 위해서는 뭐를 사용할까요? 철로 만든 줄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사람이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시키기도 합니다. 때로는 고슴도치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쩜 그렇게 나를 잘 찌르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찌르는 사람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는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우리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우리는 사람들과의 부딪힘 속에서, 때로는 갈등 속에서 우리는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악한 사람도 하나님이 내 변화를 위해서 주신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결국 미워지지 않아요. 셋째는 환경과 상황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함께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고난의 상황과 환경은 우리의 인생의 탁월한 학교입니다. 그 상황과 환경을 극복하고 적응하는 것을 통해서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의 학교에 보내기도 하고요, 때로는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를 더 연단하기 위해서 축복의 학교로 보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연약함과 그리고 그 풍성함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배웁니다. 그리고 우리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를 변화시키는 핵심은 무엇일까요? 변화의 능력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령입니다.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는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결단과 의지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를 지속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 의지와 결단으로 내가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을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을 단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은 중독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입니다. 인간의 의지, 결단으로 중독된 것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생명을 받고 진리를 알았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로 인해 변화를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핍박과 박해를 하던 사도 바울도, 빌립보의 간수도, 무익한 자였던 오네시모도 모두 다 성령의 역사로 변화되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났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적인 결단이 아닙니다. 노력이 아닙니다. 수고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 능력으로 뭐가 바뀔까요? 신앙의 대상이 바뀝니다. 인생의 목적도 바뀝니다. 생활의 방식도 바뀝니다. 이것이 회개한 사람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그러면 신앙의 대상이 바꾸셔야 합니다. 인생의 목적도 바꿔줘야 됩니다. 생활 방식도 바꿔줘야 합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생각, 마음, 생활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전처럼 생각하셔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마음도 똑같아요. 마음도 변화받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활 행동도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변화를 경험해야 되고 그 변화를 지속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헌신하지 못하는 이유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변화를 지속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변화와 변질은 다릅니다. 시간이 흐르면 변화는 멈출 수 있고, 그리고 변화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일어나며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변질은 저절로 일어납니다. 내버려 두면 변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과 기도, 사람과 관계 속에서, 그리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변화시키고,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는 그 변화를 지속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변화 가운데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